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대적 상황, 또 전 세계적인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또 미국, 프랑스, 또 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페루,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까지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한 의료진과 또한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많은 코로나19 이 시민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되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한 청년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어찌하여 나를 예수님은 선하다고 하면서 내게 그런 것을 묻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나는 사실 그걸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 이 청년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런 율법,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약점을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너가 재물이 너무 많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것이 너의 약점인데 그걸 행하라. 그러면 너가 그 율법의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아마 그 청년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너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중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행함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결과적으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청년이 슬픈 기색으로 떠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형제, 집, 자매, 어머니 뭐 이런 거를 다 버리면 내가 그들에게 60배, 100배 내가 주리라. 이 대 갚아주네. 단지 핍박을 경험해서 주리라. 이게 사실은 교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형제가 갑자기 1명인데 100명이 늘어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게 이 땅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너희가 먼저 버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런 것들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지만 부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님이 얘기하는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도 많은 부자들이 사실 들어오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혼의 문제, 또 그리고 이 부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고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부자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끝나버릴 존재인가? 다음 생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부친과 자매와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땅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거의 공동 소유처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마가복음에 이후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탈바꿈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교회에 갖다 바치고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가 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렇지만 정말로 극도의 부자들, 뭐 전 세계 1, 2위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루에도 수백억, 수천억씩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은 다 내가 어차피 쓸 수도 없고 이게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 다 내놓기 바빠요. 그들은. 우리가 그런 부자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놔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 형제들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담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로 내가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되고 육신의 동생이 아니지만 동생이 되고 육신의 형이 아니지만 형이 영적으로 되는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요, 계명의 요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항상 요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요구가 뭘까? 그거는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첫 번째 왔었던
그 젊은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지켰습니다. 아니라 그 계명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근심,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에 대한 근심, 그것이 너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너가 그걸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지 교회에 나오고 또 단지 와서 봉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구나. 경제적인 문제, 또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시부모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되려면 버려버려야 돼요. 나누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내가 정말로 새로운 가족, 새로운 형제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복음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자유케 만들고 정말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거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믿고 실천하고 그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들이 지혜롭게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